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계신 번역본대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서 더 이상 험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에는 교회를 처음 나올 때에는 교회를 다니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앞에 서 있는 직분자가 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 짧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커가고 머리도 커가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아니구나.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아니구나. 부끄러웠지만 제 삶을 통해서 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의 시절에 어머니께서 호통치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때는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요. 승현아, 그래 네가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일들 행하고 친구들도 많이 따르고 인정받는 듯한데 도대체 집안에서는 왜 그러니? 집안에서는 도대체 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니? 이런 어머니의 호통이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동의가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 삶과 일상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군. 일상으로 신앙이 보이지 않으면 이 신앙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겠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는 저희 이 베드로전서 성경이 이를 잘 증거해 줍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죠. 앞선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앞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도는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에 놓여진 세상과 생명의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영혼 구원의 일들이 교회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은요. 그러한 제사장적 사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세상 한복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며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선한 행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은요, 그 단어의 뜻이 뭐 어떤 것 아래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배치하고 정렬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오늘 복종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권위자들 아래에 스스로를 위치시켜라. 여러분들을 권위자 아래로 여러분들을 배치하십시오. 정렬하십시오라는 요구죠. 그들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성경이 복종의 대상으로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가까운 문맥, 그 본문 안에서는 왕과 왕이 보낸 관리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권력 체계만 생각할 수 있으나, 뒤이어 나오는 2장 18절과 3장 1절에도 종과 아내가 각각 주인과 남편에게 동일한 복종의 태도를 요구받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짧게 이 사실들을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단순히 권력 체계 안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관계 속에 있는 권위에도 순복할 것을 명령하고, 그들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칫 세상의 도덕법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당시 세상에서도 로마의 왕의 권위 앞에 누가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복종했겠지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세상이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올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과 뭐가 다르지? 오늘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권위에 대한 순복은 세상이 보여주는 권위의 순복과 뭐가 다르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권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쉬운 성경이 권위로 해석하고 있는 단어는 본래 창조, 피조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 혹은 질서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리스어로는 창조, 피조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채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해당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베드로 전서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가리키거나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들을 일컫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진하게 암시하고 연상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때를 잠깐 기억을 해 볼까요? 태초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28절에 보면 명하여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빚으신 인간에게 주시고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목적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다스리는 데에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 권위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직역하면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 혹은 본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나 권력, 인맥과 힘과 같은 외적인 요소의 권위가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 안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실되고 건전한 권위요, 권세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건전한 권위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그것에 반영하는 바르고 건전한 내면으로부터 나와서 공의와 사랑을 세우는 것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권세와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또한 교훈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그냥 그래 뭐 인정할 만하면 인정하고 복종할 만하면 복종하겠지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울은 더 한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권위자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사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바울의 말을 정리를 하면 각 사람이 세워진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십시오,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 권위자의 말을 수용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처신 정도로 생각을 했으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람에게도 복종하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좀 길었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며 창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면으로부터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두셨고 성경은 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일, 사람을 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권위에 대한 청사진이다라고 정리를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즉 왕이나 왕이 보낸 관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죠. 앞선 논의와 그 흐름이 같습니다. 권위자를 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14절에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좀 풀고 가야 되는 오해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 왕과 총독들, 수신자들이 볼 때에 로마의 왕과 총독들,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받아져 드릴 때에 국가에 세워진 권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고 받아들이기에, 명쾌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장애물들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라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권위자라고 인정을 하기가
어려울까 고민을 해보면 아마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안에서 신음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권위자들에게 순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부추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에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까? 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성경에서 경건한 표본들을 찾으면서 대답할 수 있을 듯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각각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범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용기 있게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공회는 위협했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짧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복종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경건한 표본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도출해 보자면 두 경우 모두 목숨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도대체 그들은 왜 거절했습니까? 그들은 권위자 넘어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권위자의 말에 거절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복종은 권위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신 선한 뜻에 선한 목적에 부합한지 믿음으로 분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 앞에서 우리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권위를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도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자들에 대한 여러 사례와 교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냥 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권위자의 카리스마, 능력, 그리고 권위자의 어떠한 성취에 기대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권위자들을 통해서 모든 권위를 세우시기도 하고 해하시기도 하는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또한 도전하죠. 더 나아가 권위자를 통한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지자적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권위가 행사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권위에 대한 복종, 성경이 말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렇게 권위자에 대한 존중과 인정, 복종을 해왔지만 되려 악으로 되돌아와서 마음이 쓰라린 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럴 때에는 그 쓰라린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로마서 12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성경의 이 말씀이 위로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이 예배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요청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5절도 15절도 본문 15절도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전히 비방을 당하면서도 선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이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대목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권위에 대한 복종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어디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뤘던 본문의 전후 맥락을 또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권위자에 대한 선한 순복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우리는 성경에 기대어서 결론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12절은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18절에서 25절 사환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며 슬픔을 참는 종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두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마지막 절 25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감독을 잃어버렸던 양들이 너희들이 이제 감독 대신 목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함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병행했던, 같이 나란히 두었던 주인을 대하는 종의 그 선한 행실, 복종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목자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우리들처럼 그 까다로운 주인이 종의 능력 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을 통하여 고난당함을 통하여 주인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상상하도록 열어놓습니다. 전후 문맥도 그리스도인들의 권위에 순복하는 선한 삶이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살펴보는 13절에서 15절 요나는 권위에 대한 순복, 하나님께서 행하실 생명의 이들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살피면서 계속 사실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의 거룩한 삶이 도대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하나? 그것을 좀 기대를 해보았다가도 뭐하냐? 고리타분하다. 꽉 막혀있다. 요즘 세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와 같은 비방을 받는 우리들의 미약해 보이는 경건한 걸음들이 사실은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암시를 하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권위자에 대한 순복,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럽지만 말이죠. 아직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정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깊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복하는 이 이야기도 성경에서 처음 읽어본 것이 아니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권위자에 대한 순복이 곧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누군가는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것을 암시하는 통로로 사용돼 아주 소중한 일상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다. 돌아오기 위한 일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고 모두가 다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사용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시이 무엇을 생각을 하는가?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전도하러 나가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 그리고 어떤 봉사 행사를 감당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대학생들과 함께 이전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땐 그러한 행사 위주의 사역들을 항상 감당해 왔었습니다. 기획하고 또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아내를 멋지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꿀만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겠다 라고 하는 기대가 좀 꺾이는 부족한 상황이 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듯 그것들 충분히 가치 있고 해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권위자에 대한 순복,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이 결코 미비하고 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될 위대한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볼 만한 일인 것. 그리고 그러한 일상 위에 그러한 행사들이 더하여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스럽겠다 라고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어 나오는 편지의 수신자가 2장 18절, 3장 1절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종과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편지 서두에 수신자들을 표현하는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어떤 외국인,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 처지를 눈에 알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본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어떤 우리들의 시선, 사회의 시선 정도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형편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성경이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선언이 놀랍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크게 귀족, 시민, 노예 세 가지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급 사회였어요. 그 중에 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자유시민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과 사상, 재산 및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수많은 권익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로마로부터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예들은
그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로 취급받고 그 무엇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주인의 필요에 의해 결혼을 해야 했고요. 아이를 출산해도 주인의 소유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는 형벌과 괴롭힘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불의가 행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재산이기 때문이다. 불의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행하여지는 의롭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그만큼 노예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되지가 않죠.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지 로마의 계급 사회는 폐쇄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희박하지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마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향한 간절한 원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 시민권이 있으면 나도 내 재산이 있을 텐데. 저 시민권이 있으면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그 실예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에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는 뒤이어 성경은 이들을 향해 이러한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을 향해 로마가 부여하는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듯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형편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사회에서 행하여졌던 것처럼 큰 돈을 지불해서 로마가 쥐어주는 자유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진 자유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앞선 1장 18절에 이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값을 치르고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6절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선전하면서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는 그럴 권리가 있어.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성경의 평가를 들어보면요. 4장 4절 극한 반항함의 삶을 내어놓고 스스로 나는 로마의 문화를 향락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난 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되려 그렇게 살지 않는 극한 방탕함을 향해 같이 다름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서러 이상하다라고 비방. 어떠한 표현이었을까? 방탕과 음란을 종용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그 문화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표현으로 잠깐 바꾸어 보자면 참 고리타분한 사람이시네요. 요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못하게 합니까? 이건 문화생활이에요. 참 유별난 사람이시네.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에게 준 자유, 과연 그러한 열매를 바라면서 주신 것일까요? 자신의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서 죄의 즐거움들을 탐닉하는,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과 같이 극한의 방탕함과 음란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부동의 꿈 1위, 워너비 무엇이지요?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 노동하지 않아도 내일이 걱정되지 않는. 그리고 저는 대학교 앞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그 문화가 혼란을 죽이고, 사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뒤처진 자들, 어리숙한 자들 정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는 그러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비방을 들을 때 진짜 그런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16절 후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니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신 종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장차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이방의 빛으로 세워져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어떤 방식으로 메시아가 구원을 베푸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사실 이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도 또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죠.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러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숱한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고 있는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제가 살펴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버랩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구원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이 땅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비슷한 모습, 겹쳐지는 모습들이 꽤 많아요. 성도들도 세상과 같이 극한 방탕의 길로 달려가지 않아서 비방받았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 비방받았던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처럼 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지요. 왕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이러한 고난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의 열매가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겁니다. 이 종착지도 그대로 겹쳐지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까지가 진짜 그 예수님과 겹쳐 보이게 하는 성경의 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의 나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듭해서 교회가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임을 말해주고 그 길 끝에 어떠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성도들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아마 고난의 길, 고생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였겠지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아마 마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 옆에서 얼마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군중의 응원들 아니면 페이스메이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라는 요청으로 시작하죠. 이 모든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업적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든 일을 가치 있게 대하라 라고 하는 요청이지요. 모든 인간이 가치롭다, 즉 인간은 존엄하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어디 위에서 성립합니까? 외적인 능력 위에 혹은 그가 이루었던 성취 위에, 힘 위에, 인기 위에, 평판 위에서 그 명제가 성립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창조주의 손길과 흔적들, 죄로 말미암아 심히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하는 일.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사람이라면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들, 그러한 조건에 충족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만 있답니까? 그렇지 않죠. 약한 사람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대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의 삶 주변에도 있지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도 어디에 포함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가치롭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지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혹시 이 사람도 내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영광의 삶, 영원의 삶, 그 옆에 존재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바라봐야만 모든 사람을 가치롭게 여기라, 존중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아마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유나 조건을 찾지 않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조건이 하나 둘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죄인됨이 더 밝히 드러나니 난 정말 자격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도 힘껏 행해야 한다라는 말로 오늘의 말씀이 해석이 되죠.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서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먼저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후반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들이 만날 역경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왕 앞에 끌려가는 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받는 일들을 말씀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병행성구인 누가복음 12장은 무엇이라고 옮겨놓고 있냐면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이야기 두려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권위자들보다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며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살펴본 여러 가르침들은 거듭해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누가 보나 누가 이러한 삶이 어떠한 능력이 있나 싶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걸음은 생명의 족적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잠깐 고난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실패요 좌절이기보다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위에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 고난을 증거로 삼는 후세 교회가 되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내가 실패한 거구나.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위에 있는 거구나. 그럼 이 걸음 끝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으로 옷 입을 수 있게 이 끝은 절대로 헛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삼길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죄인들을 영광 가운데 초대하셨던 대제사장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우리의 고난은 결코 땅에 의미 없이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미랄로 심겨 생명의 씨앗이 쏟아나겠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우리의 삶의 열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믿음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고난을 오히려 주어질 영광의 상급에 선명한 증거로 받아들여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했던 베드로전서의 그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고난으로 지친 마음을 숨기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있습니까? 경주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결승섬에 도착했을 때 씌워질 그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위로를 누려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러한 마음으로 신의 마음을, 지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추석이지요. 저마다의 모습대로 만남의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또한 사랑의 수고를 자처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사람이 이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갚아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기대하는 참 마음이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또 특별히 고된 수고를 감당하실 자매분들에게 있기를,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